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안 해도 돼야 될 일들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날씨는 참 포근한 날씨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포근한 날씨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해도 돼야 할 헌금을 11조를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줍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면 11조라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2026 한 해를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까?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오늘 설교할 그 요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할 요절 말씀을 우리 요절을 다 읽으셨는데 다시 안 읽어도 오늘 이 요절이 어떤 말씀이 아시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요절 말씀, 오늘 이 요절 말씀 한번 띄워보고 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마 요절만 읽고도 오늘 본문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 다 아실 겁니다. 목동 소년이 돌멩이 하나로 장군을 쓰러뜨렸다. 소년과 장군이 싸움을 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니까 그러지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그 교육동영사로 할 때, 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 이건 추첨 많이 막 인형도 해보고 동화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를 하여금 되새기게 하고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이 보면 우리는 아는 대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전쟁하면은 제일 앞에 누가 나가죠? 장군이 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앞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블레셋 나라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2m가 넘는 장사가 다 버티고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야! 이스라엘 장군들아! 아마 사울도 부를 거예요. 사울아! 너 나와 맞짱을 뛰자. 한번 싸우자. 너희 나라에는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간 것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어요. 얼마나 황당해. 그런데 골리앗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뭐라,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그 싸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동화책에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런 동화책 같은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성경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그냥 이유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다윗과 골리앗에 있는 이 3000년 전에 있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 뻘뻘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장군들 무서워서.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에게 들려온 소리는 과연 기쁨의 소식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얘기예요?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병사들이 듣고 사울 왕도 듣고 다 벌벌 떨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온 소리는 나를 기쁘고 즐겁고 힘을 주는 소리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함께 찬송했죠. 한번 불러보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르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는 또물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는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또물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한다고 찬송은 했지만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 의지가 되나요? 의지할 마음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무슨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웃긴 코미디 같은 통화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해야 됩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대에 그 전쟁터에 갔다가 이 골리앗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의 소리를 빽빽하며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골리앗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이기에, 얼마나 큰 장군이기에, 아니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울 왕 같은 장군들, 또 그 전쟁터에 나간 다윗의 형이 세 사람이나 있어요. 아니 우리 형님들도 있는데 도대체 저 골리앗이라는 얘기를 소리를 듣고 왜 저렇게 있는가? 다윗을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싸우고 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황당한 얘기예요. 어떻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 싸우겠다고 말한 그 사람도 야 빨리 집에 가라. 아마 자기 형들한테 얘기했는지 누구한테 하는지는 성경에는 적게 나와 있지만 그래요. 그런데 자꾸 하니까 이 왕이 누구한테 전달되냐면 사울왕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좋았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좋았죠. 그럼 이스라엘 권사님 딱 적으십니다. 아니 골리앗과 싸운다고 아직 지금 다윗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뭐 그래? 정말로 싸울 사람 있어? 빨리 오라고 그래. 빨리 오라고 그래. 빨리 와서 봤더니 그때는 사울왕이 기뻤겠어요? 실망했어요? 나 그때는 실망했지. 그죠? 이렇게 궁창이 맞아야 설교가 되지. 다윗 보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가야 너 이름이 뭐냐? 내 다윗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빨리 집에 가서 뭐 하라겠어? 엄마 젖이나 먹어. 그렇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제가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야야 안 돼. 아니 왕이시여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요 나는 목동인데요 목자인데요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이놈들이 사자나 곰이 와서 우리 양들을 막 빼앗아갑니다. 그때 내가 막 그 양을 빼앗아가는 사자와 곰도 내가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싸울 수 있습니다. 야야 빨리 집에 가.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자 10장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여러분 사자와 곰하고 싸우는 것이 쉬워요?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쉬워요? 둘 다 어렵지. 둘 다 어렵지. 그죠? 아니, 사자와 곰하고 싸우는 것도 어렵고 골리앗과 싸우는 것도 어렵고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을 뺏어 왔으니까 저 골리앗도 싸우면 내가 물리칠 수 있겠다가는 자기의 옛날에 있었던 신앙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간증거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간증거리가 여러분 속에 쌓이고 쌓이시길 축복합니다. 간증거리가 내가 싸웠던 내가 믿음으로 했던 일. 근데 그 믿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모아서 모았던 다윗의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가르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하라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써먹으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때마다 나의 기도들을 많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드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요, 안과 치료받으러 삼성병원에 갑니다. 삼성병원에 가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은정 교수한테 내가 저 치료를 받거든요. 근데 이 교수가 목요일 날 오후부터 진료를 해요. 그러면 오후부터 치료하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치료를 너무나 늦게 받으면 진료 시간이 이렇게 멀어져서 가는 KT STR 그 표는 구입하지만 오는 표가 안 맞아서 늘 불안해요. 그리고 이 병원의 스태프스가 병원에서 그 수소역까지 8시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오늘 또 가는 차편 잘 맞춰주시고 오는 차편 맞춰주시고, 왜냐하면 한 번은 이 시간이 안 맞아가고요. 제가 병원에 다시 가서 병원 의자에서 그냥 하룻밤을 자고 왔어요. 표가 없어서.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차편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은정 교수 진료 시간이 4시 10분이에요. 4시 10분이면 한 3시나 4쯤 되면은 그 진료 카드에 누구누구 이름이 뜨거든요. 다음 누구누구 순서가. 근데 4시가 돼도 대림이 안 올라와.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조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서 부탁 좀 하라고, 시간 좀 앞당겨 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한다고 해서 또 될 문제도 아니거든요. 근데 말을 하면서 그래서 한번 가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간호사한테, 나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할까? 뭔 얘기예요? 아니 오늘 또 이렇게 늦게 끝나면 4시 10분이 내가 이야기인데 선생님 지금요 3시 예약받은 사람도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못해요. 그러면 그날도 천상 표가 없어서 못 옵니다. 그리고 이 수수역에게는요, SRT는요, 표비리 예비 안 하면 못 타요.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문 열고, 교수님, 빨리 좀 앞당겨 주세요. 오늘 또 이러면 나 못 갑니다. 그랬더니 보조 간호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말해요. 알았어요. 교수님 조정해가지고 다음 3번째쯤 해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말을 하고 해서 한번 가다 말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돼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순간마다 기도 응답을 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 속에 쌓이고 또 쌓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고, 그러므로 간증거리가 쌓여졌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많은 감정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들어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자, 여러분, 사울이 다윗 왕의 말을 듣고 다윗한테 뭐라고 해줘야 돼요? 누가 누구를 이루해 줘야겠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이루해 줘야 돼요? 사울 왕이 다윗을 이루해 줘야 돼요? 그죠? 아니, 사울이 이 다윗을 듣고 고맙다, 다윗아.
그러나 너는 안 돼.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네요. 근데 사울이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싸우게 했어요. 그것이 왕이요 아니요. 그죠? 그런데 자, 이 고함이 막 맞아 못 치니까 다윗이 사울 왕한테 이렇게 말해요. 17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 왕이 뭐라 해요?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왕이시여 낙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줘야 돼요 지금. 누가 누구를 격려해 줘야 돼요. 다윗 왕이 아니지 않고 다윗이 왕을 위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은 장소에서 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윗은 뭐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싸울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여러 말을 듣고 삽니다. 그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심과 용기를 꺾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격려하고 힘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10명의 사람은 와서 뭐라 합니까? 가나안에 갔다 온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거기는 먹을 좋은 열매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싸울 수는 없습니다. 10사람이 얘기했습니다.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 사람들이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은 10명을 따라가요? 2명을 따라가요? 10명. 여러분은 10명 따라갈래요? 2명 따라갈래요? 할렐루야.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박수. 박수 쳐주세요. 좀. 그렇죠. 10명 따라가야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숫자에 안 속고 사나요? 세상은 이 숫자에 속고 살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숫자에 속고 살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지금도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그 말을 뒤집어서 오히려 그 말 속에 믿음으로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승리합니다. 자, 사울은 다윗이 싸우러 간다 하니까 사울이 입었던 옷을 벗어서 주었어요. 다윗에게. 제가 이 옷 양복을 하은이 이쁘다고 하은이 옷을 입혀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울도 다윗한테 입혀줬더니 안 맞거든요. 왕이시 이것은 안 맞아요. 벗고 갈래요. 그리고 벗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소 목자의 옷을 입고 손에 막대기를 짚고 시냇가에서 돌멩이 몇 개. 왜 5개일까요? 자, 여기 묘미가 있습니다. 해필 왜 5개일까? 다윗은 평소에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반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딱 주머니에 숨겼어요. 그리고 막대기 갖고 가요. 막대기 갖고 가니까 그 골리앗 장군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내가 갱지하냐? 왜? 막대기 갖고 하니까. 그쵸? 막대기 갖고 하니까. 야, 너 갱지하나? 그런 막대기 갖고 왔느냐? 무엇을 모르고. 다윗의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가 있어요. 돌멩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잠시 후면 돌멩이가 다윗이 던져서 지마에 떨어뜨릴 것인데 돌멩이도 모르고 야 네가 나를 괴로워하냐? 막대기 갖고 왔게?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17장 4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세요.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돌멩이 가지고 와요? 막대기 가지고 와요? 못 가져가요? 야, 여러분, 다윗은 돌멩이를 갖고 가요? 막대기 가져가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에 쓰러진 것은 다윗이 던진 돌멩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돌멩이로 던져서 골리앗이 무너졌지만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앞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름을 각각 사용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을 부를 때 존칭어는 아버님 그러죠. 보통 며느리들이 사용하는 아버지 명칭은 아버님 그러죠. 애들이 쓰는 명칭은 아버지 그래요. 아빠 그래요. 아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성경에서 약 280번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나아가서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지만 돌멩이는 하나의 수단이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시험받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모리아산에 갑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쓰려.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콕 찍어요. 아버지, 왜 오늘은 풀과 나무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은 없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만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살려하면 평강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름을 쓴 여호와의 이름을 쓴 최초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잖아요. 승리의 깃발을 꽂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하게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라파,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오는 소리도 아닙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코미디 같은 이야기, 동화 속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나아가고,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평강케 하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가는 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 붙잡고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저가 고난을 다 남겨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저가 보혈을 흘림이라. 제 성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새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새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능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
그날에는 영광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참석하리. 새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민남 연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그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다시 합니다. 후렴을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연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힘들고 낙심과 찾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욱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감정, 이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고 어린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일일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에 사는 신앙의 간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합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고쳐주시는 예수님, 채찍 맞아주신 예수님, 우리 몸부터 우리 발끝까지, 우리 머리부터 우리 발끝까지 신경 조직 속에, 관절 조직 속에, 소화기관에, 모든 육체의 권하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이 저들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 지어다. 고쳐질 지어다. 감격될 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인도, 교제하시니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민족 위에 해나가 성교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리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